오늘 저는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지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시작보다도 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 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명이 1년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양한 답변을 보냈는데 그 중에 맨 상위에 오른 세 가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생명이 딱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겠다.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내가 용서를 청하고 싶다.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작은 자, 소외된 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데 시간을 보내겠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답변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다 관계입니다. 관계에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나의 생애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난 돈을 많이 벌겠다, 땅을 사두겠다, 좋은 아파트를 사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야? 평소에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적인 것들인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자, 여러분, 인간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지죠. 자, 머물 곳, 먹을 것, 입을 옷, 모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지만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사실은 헛된 본질들입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야 이 바라던 것들이,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참 별것이 아닌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선 인간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뭘까? 오직 죄의 결과인 사망, 이 사망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 도리와 명예를 지켜야 복이 된다.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죽는 것이 복이다. 왜? 삶의 마무리니까 죽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영생의 시작, 새로운 축복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이 아름답습니다. 끝이, 인생의 끝이 너무 찬란하죠. 아브라함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은 우리보다 더 못합니다.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속에서 빠져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고 축복의 조상으로 아름답게 복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바라본 사람이다, 너무 아름답게 인생을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죠. 자, 요셉, 여러분, 요셉의 시작도 너무 어렵습니다. 종으로 팔리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성공을 했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셉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뼈를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지만 내 뼈는 이 세상의 화려함, 애굽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의 표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다한 지도자로서 그는 엄청난 율법을 남기게 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르칩니다. 니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너희들보다 먼저 가시고 그리고 싸워주시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장례를 치러준 인물, 유일한 인물이 누굴까? 모세입니다. 모세. 나중에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제 또 다시 모세의 장례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자, 그런가 하면 젊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순교자로서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예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죠. 주 여호와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돌단을 들고 막 던지고 피투성이가 되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축을 흔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나타나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 그 사울이 그 자리에 있어서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죠. 스데반의 마지막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까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6절, 예수님이 서서 그를 맞이하셨고 그의 얼굴이 따라하세요,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이 서세요. 그리고 그를 맞이했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죠. 인생의 마지막에 최고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많은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중에 충성을 다하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도 참 행복하지만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 여러분 얼마나 사막같이 인생을 삽니까? 황량하죠. 황량한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숫자가 몇 명일까? 무려 20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 포함. 송파구의 인구가 70만이라면 거의 3배에 해당하는 거죠. 자, 하루에 식사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200만 명 먹으려면. 음식물의 양과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됐을까? 화장실은 몇 개나 필요할까? 그들이 마시는 물은 어느 정도였을까? 적게 잡아도 1인당 1리터의 물을 하루에 소비한다면 200만 리터가 되고 2리터의 병으로 100만 개입니다. 자, 이 물병의 크기를 30cm로 잡는다고 하면 300만 센티미터가 되고
이걸 계산하면 30만 미터가 되고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300km가 됩니다. 여러분 300km는 어느 정도 될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그런 길이죠. 자,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물병을 쫙 깔아놓고 중앙분리대를 병으로 만들면 하루 먹는 양의 물이 서울에서 대구까지 물병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40년간 마셨어요. 40년간 만나를 먹었어요. 40년간. 이 엄청난 양,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40년 어떻게 살아왔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40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광야와 같이 살아온 인생인데도 거기에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자, 광야 40년 매일매일 하늘의 기적을 체험했죠. 40년 곱하기 1년에 365니까 12,600일입니다. 12,600번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으니까요. 매일매일 메추라기 생수를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이 광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택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아니면 사람이 훈련되지를 않아요. 변화되질 않는다고요. 자, 고난이 있어야 인간은 그제서야 변화됩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는 은혜. 인생은 내가 살려고 아무리 발바둥 쳐도 안 되는구나.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내 뜻이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물이 별로 없죠. 마실 물도 보이지 않아요. 잠자리 물바람도 춥고 덥고 위험한 곳입니다. 길이 없어요. 폭풍의 바람 쳐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이 위협을 받는 곳, 이곳에서 사람이 어때요?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광야라는 것은 중보 기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기는데 기도에서 놔버리면 진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갈 곳을 인도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따라하세요. 기억하라.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했을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자, 따라하세요. 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 속에서도 돌아보면 내가 인생을 개척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싸워주시고 동행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인데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식하는 자.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자, 지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
축복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이 아름답다는 게요. 뒷부분에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축복 하나가 뭘까요?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온 지난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해석의 능력입니다. 해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풀이짐을 통해서 광야 같은 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재해석하는 사람, 지혜자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 축복받은 귀한 인생임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인간이 최고의 문제가 뭘까요? 최고의 문제, 교만이라는 질병입니다. 교만.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자기가 우상이니까 변화 안 돼요. 교만하면 방법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근데 광야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낮아지죠. 서서히 부서져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서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을 할까요? 침묵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순종하죠.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가 붙들던 시시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놓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붙들었던 시시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복잡했던 것이 인생이 뭘까요? 단순해지죠. 심플해집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따라하사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근심 걱정을 맡기고 자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온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뭘까? 영원까지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영원, 그걸 붙들어요. 진리를 붙들죠. 그리고 점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더 찬란해지고 아름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죽으면 서울대학병원에 제 모든 시신 자체를 다 기증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슨 차 사고라든지 갑자기 이렇게 죽어서 내 몸의 장기 같은 것을 서울대병원에서 전혀 쓸 수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내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조 회사에 보니까 프리드 라이프라고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조 회사에 보통 이제 자식들이 이 상조 회사 뭐 이런 데 다 가입해 놨잖아요. 뭐 우리 자녀는 미국에 있으니까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화를 걸고 알아보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참 인생의 마지막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내내 지난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될까?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마지막 사명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자,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절정처럼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담대하게,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자, 내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의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는 위대한 일을 하죠. 그 일이 뭘까요?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안수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걸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있을 그때까지 백성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12족장들 머리에 안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산을 남깁니다. 자, 믿음의 유산을 발자취로 남기는 사명의 축복으로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보다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의 칠족을 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축복하고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또 노래를 만들어도 백성들과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한 자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넉넉히 품는 축복입니다. 넉넉함의 축복입니다. 넉넉함. 자, 모세는 늘 꿈을 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말씀의 그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이 느보산의 꼭대기, 느보산의 꼭대기에서 맑은 날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흔히 다 보입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다 보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열심과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120세 육신의 힘은 빠졌지만 믿음은 넉넉하고 선명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광야를 거쳐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하고 양육했던 그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와 더 큰 영광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석양에 물든 노을이 짙게 가나안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온통 붉은 노을이 가나안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의 삶, 그 삶은 참 슬픔 속에서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의를 주는 바로 부활의 사역.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너무 아름답죠.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재해석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었다, 불평 불만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 내 인생에 감사했다, 이렇게 해야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워요. 아직도 나이가 몇인데 불평 불만이나 하고 쏟아놓고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식하라.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마지막 사명의 축복을 다하라. 모든 것을 품는 넉넉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친구와 같이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 모세의 위대함이 뭡니까? 자기를 낮춘 겸손과 온유한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여러분,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가 온유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서 그 의의가 잘 통하지 않을 때 화가 난다고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한 사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중보했던 사람이죠. 진정한 위대한 종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34장 6절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장례식을 인도해 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막 반석을 빵빵 치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 못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예, 그런 게 바로 뭘까요? 내가 복음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신명기 34장 6절 말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모압 땅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해 준 거예요. 직접 장사해 줬어요.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사람은요, 묘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묘를. 예수님 묘 남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우상처럼 됐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친히 장사를 지내준 인물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변화산에 올라갔죠.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랬어요. 잘 생각하세요. 모세가 누군데? 구약 율법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누굴까요? 구약 선지자의 대표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깊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죠.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러주신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내려놓음의 아름다움, 믿음을 전수하는 아름다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확신을 주는 아름다움, 이런 아름다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찬란하게 주와 함께 시작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